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거기서 떠나 그랬죠. 자, 거기서 떠났다라는 말의 뜻이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것이 뜻하는 상태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 12이 뜻하는 것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이런 말로 이룰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아래에서 고향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이 빛에서 비롯된 12살이 가리키는 상태, 그 선과 결합된 복합적 진리를 잊지 못한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지금 앞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잘 알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12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고향이란 말로 아래서 언급돼서 나왔고 반드시 우리 고향이라는 곳에 고향이 뜻하는 것들 안에 12이 가리키는 것들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들이 오늘 12씩 파견했다라는 말로 우리 언급돼서 나온 오늘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의 고향으로 가시니, 그런데 고향이란 말이 파트리스라고 하는 낱말로 아버지라는 뜻에서 비롯된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낱말의 뜻은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운 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이라고 말해도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을 유전악이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고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 자율적인 사람의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 어디서 물려받은?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은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속뜻에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리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심각한 가르침들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그죠? 아래에서는 그 말들을 다 영이고 더러운 영이니 귀신들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자, 그의 제자들도 그를 따르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는 말이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영적인 징표들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제자들이 그를 따르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곧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면 저희는 영락없이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영기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곧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었어요. 안식일이 뭐였죠? 안식일. 저와 점을 설명할 때는 중생한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중생한 상태. 자, 중생했다라는 말의 뜻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자,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던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등 동일한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그럴 때에, 나란다 그럴 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설명할 때 신령선 그 자체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셨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주님에 대해서 신령 인성 그랬죠. 그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한 몸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것을 기름 부었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그때가 곧 안식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그 자체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는데 그 자체가 곧 신령 선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뜻에서 신령선, 즉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로 주제일체를 소설할 때 진리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선에 속한 진리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상태를 표현한 거나 표징하는 것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듣고 놀랬다. 놀랬다는 말이 에크플레소 충돌하다는 뜻에서 유래된 변화예요. 그러니까는 변화가 일어난 상태. 다시 말하면 들었다라는 말의 뜻은 안식일에 표기하거나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이 있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이 배움에서 비롯된 지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이 같은 이것이 어디서부터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근원에 대한 의문이 지금 생긴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이 교리나 가르침들과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에 대한 놀라움 또는 의문이 지금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같은 그의 받은 지혜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안식일이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지혜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이죠. 지혜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로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능력에서 생겨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뜻으로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고 그것이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생겨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안식일이 뜻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들이에요. 아래 내용들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 영적인 것들, 신령 천적 영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최고의 뜻에서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천적 영적인 것들, 속뜻에서는 천적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또 다른 말로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선 안에 있는 것들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구분된다는 것. 자, 그 믿음이 선 그 자체 안에 있는 자들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그러고 그 믿음이 진리 자체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안식일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마리아의 아들을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천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거기서 파생된 아들은 천적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적 영적인 것들을 다른 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표징해요. 그런데 목수가 아니냐 그랬는데 이 목수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존재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무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선을 표징한다고 그럴까? 땅이 뭐니까?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사람, 겉사람에서 사는 사람, 겉사람 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성장한 나무들, 선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지혜에서 나온 것들. 그러니까 지혜로부터 조각된 겉사람 안에서 출생해가지고 성장한 선, 그것이 목수란 말이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안식일이 표징하는 신령 인생에 속한 거룩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땅은 겉사람을 표징하고 하늘은 속사람을 표징한다. 결과적으로 땅에 자라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땅의 짐승들은, 기어다니는 짐승들, 걸어다니는 짐승들은 의지에 속한 애정이나 애호가 있는 것들에 대응하고, 날아가는 새들은 이해에 속한 지혜나 총명 또는 합리적인 것, 이지적인 것 또는 슬기 안에 있는 것, 이해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들만 알아도 창세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땅에 기는 짐승들, 하늘에 나는 짐승들, 땅에 기는 짐승들, 이것들이 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겉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이 표징하는 그 어떤 것들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했으니까 이 시간에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은 전부 다 교리가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래야만이 그 가운데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일어나라 소녀요 라고 할 때 진정한 뜻에서 소녀가 뜻하는 다시 말하면 열둘이 가리킨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교리 안에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천적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요셉은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는 천적 영적인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이 유다가 표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 천적인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유다라고 말하든 유대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랬는데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의지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삶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삶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도 있지 않다라는 말의 뜻이고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지식 안에 존재하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식으로만부터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실천하는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여기서 시몬이 뜻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해서 형제라는 말로 부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나 하나 개인으로 가져오게 되면 의지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으로 앞에서 언급된 마리아의 아들이 뜻하는 청적 영적인 교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진리들이 나왔는데 그 진리들이 고향이 뜻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은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 자,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것이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과 담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에서 잘 볼 수 있겠고 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아주 명백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요셉도 또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와서 일하신다? 어디에 들어와서 일하신다? 기역지에. 지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기역지에 들어와서 일하시는데 이 일하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기역지의 투쟁에 속한 진리들 그를 갖고 여호수아 그랬다니까.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하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가지고? 모세에서 파생돼서 나와서. 그래서 눈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눈의 아니란 말은 이 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물고기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역지에 들어와 있는 낮은 진리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란 말이죠. 그것들이 싸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안내한다?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몬이 가리키는 의지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여호수아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되면 모세는 뒤로 물러나야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더 이상 모세가 일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표징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 같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토속 족속들, 부족들을 다 몰아냈죠. 그 성취가 곧 마지막 성취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취가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평화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주님을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빠졌네. 이 시간에 할 게 많은데. 이 누이란 말이 앞에 아래서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 자매예요. 누이란 말보다는 자매란 말로 번역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매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랬으니까 이 자매라는 말이 진리에 속한 예정 안에 있는 것들. 진리가 고향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했다. 다 주님을 배척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가리키는 상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고향이 뜻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천적인 존재, 속도에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고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의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이 가운데 있는 그들의 집에서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존경을 받는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사실은 아주 명백해요. 존경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예배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5절 보니까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인 고의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선의 측면에서 이 같은 지리들의 능력 안에 있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권능이란 말은 다 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광은 신령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다. 고친다는 말이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 이런 뜻이고,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가 목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병자 그랬는데 약하다, 강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으나 선의 측면에서 거의 진리들의 능력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말미암는 안수예요.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말미암는 교류나 전의에서 비롯된 고친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정화를 통한 예배 안에 있게 하려는 계속적인 주님의 작용 또는 운영 또는 섭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는다는 불신하는 것들에서 떠나기 위한 새로운 상태의 변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에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더라 그랬는데, 이 촌이라는 말이 코메라는 단어로 도시가 일반적인 교리를 표징할 때 시골, 농촌, 촌 이런 말들은 다 개별적인 교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개별적인 교리들에서 두 사방으로 다녔다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그쵸? 선지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에 속한 가르침이나 배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그랬는데 12제자가 아니고 12를 불렀다 이런 뜻입니다. 12제자란 말이 언급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제자는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중생한 자들 위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2사도는 선의 측면에서 중생한 자들, 12제자는 진리 측면에서 중생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12를 불렀다 그랬으니까 앞에서 우리 언급돼서 나왔죠. 나이가 12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디로 흘러서 내려가야 되죠? 고향이 뜻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입돼야 되겠죠.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2이라는 말은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복합체의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되었으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같은 성질들은 다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개발되지 아니해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개발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빛을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2이라고 언급돼서 나왔던 것은 주님에게서만 12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는 어디서 나왔다고? 앞에서 우리 언급돼서 나온 선지자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상황으로 가져오면 목자의 가르침에서 나온 12이에요. 목자의 가르침에서 나온 12를 고유 속성,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앞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신 안에 유입시키는 것, 흘러 받아들이는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접하는 것,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12를 불렀다라는 뜻인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서 둘씩 보내며 보내기 시작하여 라는 뜻이에요. 왜 둘씩 보냈을까? 셋이 보내면 안 되나? 한 사람씩 보내면 훨씬 더 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둘씩 보냈을까? 김자민. 네? 영적인 뜻에서 둘씩 보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렇죠? 의지와 이해가 결합된 것들에서 비롯된 어떤 그 행위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건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생각이 있는데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생각이 한 몸이 되어 결과안에서 어떤 행위들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비롯되는 원인들이 있었고 원인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원인이 있을 수 없고 목적과 원인이 없는 결과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둘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둘씩. 왜냐하면 그것이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마음이 한 몸이 돼가지고 의지 안에 있는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행하게 되고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에 가지고 와서 또 생각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드러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순환작용 그래, 순환작용. 다른 말로 설명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교리적인 것들이 지식에 들어왔어요. 지식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이죠.
자, 여기서부터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생기겠죠. 이 생각이나 사상은 어디 일치에 생기냐 그랬더니 의지에 속한 마음의 일치에서 그 어떤 이해나 생각 또는 사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사랑해. 그럼 실천하겠네요.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마음에 흘러들어오겠죠. 이해 안에 있는 사상이 의지에 속한 마음에 흘러들어와 의지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걸 어떻게 행하지? 라고 이해 안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그것을 방편 삼아 그 어떤 일들을 드러내겠죠. 이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삶 가운데에서 평생 동안, 전생애 동안, 아니 저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계속적인 순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식 보냈다는 말은 의지와 이가 결합된 것들에서 비롯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복합지 진리들이 통치하기 시작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식 보내기 시작하다는 말이 통치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르코말, 멋멋하기 시작하다, 통치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12이 뜻하는 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근데 그 일이 뭐냐 그랬더니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더러운 영. 그러니까 온갖 불결하고 더러운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떠나 선에 속한 진리 안에 두는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던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연기 자체가 다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을 아래에서는 귀신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귀신들이요. 다 더러운 영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악만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그 자신 안에 있는 악만은 악을 가리키고 사탄은 거짓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마와 사탄에서 비롯된 우리 앞에서 둘이 뜻하는 것 같은 악마와 사탄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온갖 탐욕적인 것들, 이것들 여기서 귀신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고 그 가운데 있는 거짓들을 여기서 더러운 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이 표시하는 것들 안에서 반드시 이것들이 이걸 지배해야 되겠네요. 통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통치하는 것에서 온전히 12이 뜻하는 것들이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시되, 명하다는 말이 파랑겔로라는 단어인데 선언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곁에 있는 천사라는 뜻에서 유래된단 말이에요. 앙겔로스. 천사가 뭘까? 천사. 주님이 설명할 때는 신령? 진리. 궁극적인 신령 진리예요. 일하시는 신령 진리. 또 신령 활동하는 신령 진리.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령 진리예요. 천사 뜻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적용할 때 교리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신령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뜻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이겠죠. 자, 여행을 위하여 오직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여행을 위하여 오직 지팡이만 가져라.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행이란 말이 호도스라는 뜻입니다. 호도스. 호도스가 뭘까? 그동안에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 그러니까 삶에 속한 교리적인 진리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 개별적인 뜻을 이해할 때 삶에 속한 태도나 행태, 관습, 습관, 태도, 그냥 그 사람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앞에서 공부했잖아. 고향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지요. 그러면 주님에게서 온 능력은 뭐고 지팡이는 뭘까? 주님에게서 온 궁극적인 능력. 모세가 이집트에서 바로의 앞에서 손에 지팡이를 들었죠. 손이 뭘까? 능력.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 손에 들린 지팡이는 영적인 능력에서 나온 궁극적인 능력이죠. 무슨 능력이에요?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능력이에요. 여기서는 고향이 뜻하는 데에서 구출해내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뭐 하려고? 삶에 속한 일들에서 고향이 뜻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고향이 뜻하는 종전 상태에서 저렇게 제고시킬 주님에게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목자의 지팡이다, 아론의 지팡이다, 왕의 홀이다, 다 같은 말의 뜻이에요. 우리 저기 군대에 가면 저기 지휘관들의 손에 지휘봉을 들고 있어요. 이런 지휘봉을 통치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죠?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이 낱말이 마태라는 뜻이 마태, 가지, 막대기, 야곱의 지파 그럴 때도 요 단어를 씁니다. 네? 지파라는 뜻도 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저기 야곱의 지파 12지파 나오죠. 그때 이 지파란 말로 이 낱말을 쓴단 말이죠. 믿음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에 속한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선 안에 있는 것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행을 위하여 오직 지팡이만 가져라 라고 했으니까 삶에 속한 일들에서 반드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설명 없이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17장에 보면 제가 쭉 읽어만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들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복합주의 진리 안에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똑같네. 12를 보내는데 그들에게 지팡이만 가져라 그랬으니까 똑같은 말씀의 뜻이잖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름이 뭐니까?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주님에게부터 영접 수용된 능력 안에 있는 성질. 이것이 이름이잖아요.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팡이가 뭘까? 레위는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 그 가운데 있는 능력. 아론의 지팡이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능력.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능력으로부터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능력이 나왔고,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능력으로부터 레위 지팡이가 나왔겠네. 그쵸? 그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켜서 아론 아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아들 제사장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가 뭘까? 신령 율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성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이것이 신령 율법이라는 말이죠. 그죠? 거기서 주님께서 만난대. 속죄소. 속죄에서 주님께서 만났죠. 죄 사함 받은 자들과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 결합. 신령 진리로서 주님과 결합.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 결합. 그래서 증거궤 앞에 소라 그랬어요. 너희를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싹이 난 데에서 원망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 쌍이라는 말은 봉우리를 맸다 이런 뜻입니다. 봉우리. 새싹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파라흐. 봉우리를 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잎사귀들이 일해가지고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뜻이겠네요. 곧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애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이고 믿음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우리를 맺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을 뒤에 가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때 그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원망했을까? 그렇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대적 관계에서 더 이상 그치게 되리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6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세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자, 12이 뜻하는 것들에 속한 궁극적인 능력 안에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뜻하는 데서 파생되어 나왔더라.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능력으로부터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이 비롯되었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자, 증거 장막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증거는 신령 율법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지팡이는 거기서 파생된 주님의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계속 설명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되게 궁금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순이 맺대. 자, 순이 맺었다는 말은 앞에 설명했어요. 봉우리를 맺다라는 뜻인 것 같은 말이에요. 나고 꽃이 피었는데 이 꽃이 피다는 말이 번쩍이다 이런 뜻이다. 번쩍이다. 치즈, 히브리어에서 치즈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지혜나 총명의 비단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어떤 열매가 나왔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혜나 총명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청기적인 비단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였어요? 앞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몬드 열매가 맺었더라. 아몬드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연적인 선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12이 표적하는 것들이 반드시 아몬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내야 된다니까? 무화과 열매나 살구나무 열매나 아몬드 열매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대추나무 열매도 똑같아요.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양식이나 빵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양식은 알토스란 말로 빵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빵이 뭘까?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사람이 중생을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랑이나 인에 속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은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겪지 않냐고서는 결코 맛있는 빵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밀가루가 있겠네, 그쵸? 밀가루가 뭘까?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왜냐면 열매를 가루를 낸 것들이니까 선에서 파생된 선이 쪼개진 데서 나온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과 물이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진리와 결합되겠네요. 반죽이 되겠네요. 이 반죽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겉사람에서 그것을 수용했어요. 겉사람에서 수용하는 데서 무엇이 유입될까? 거짓들이 유입되겠죠.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들이 유입된다니까.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들이 유입이 됐는데 이 거짓이 뭐예요? 효모, 누룩. 그 누룩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오직 무슨 일만 해요? 순수한 빵 덩어리를 부패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까. 좋은 뜻에서 변하고 나쁜 뜻에서 부패야. 그걸 발효시킨다 그러잖아, 다. 발효가 부패 위원을 다른 가리킨 거 아니에요? 부패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 외적인 것들로부터 내적인 것들로 진행함에 따라 훨씬 더 상태가 부패한 상태가 되겠네요. 훨씬 더 악한 상태로 떨어지겠네요. 그럼 마지막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완전히 변질됐겠네. 그쵸? 나쁜 뜻으로는 변질고 좋은 뜻에서는 변화된 거고, 이때 주님께서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야. 나는 이제 부패 덩어리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 자신이 포기할 때 겉사람 고유 소송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저 변방으로 물러날 때 그 썩은 것들을 주님께서 취해가지고 뭘로 구워버려요? 불로. 주님 사랑으로부터 그것을 구워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아주 먹기 좋은 빵으로 바꿨다니까. 그것이 빵이 알토스란 빵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빵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12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에 속한 선은 천적인 교에 속한 자들의 열매고, 인에 속한 선은 영적인 교에 속한 자들의 열매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정한 이 가운데 있을 때 12이 뜻하는, 그들이 12사도라고 불렀고 12제자라고 우리에게 불렀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비롯된다, 주님에게서 비롯된다, 주님에게서 비롯된다. 전적으로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 스스로 그 어떤 것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빵을 이건 내가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취해봐야 다 부패시키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거든.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머니는 뭘까? 그것들이 수용된 교리나 또는 겉사람이나 또는 기억자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빵이 수용된 교리 안에 있는 것들, 빵이 수용된 기억자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여기가 배낭이에요. 주머니, 담는 주머니. 성경에서 가죽 부대는 다 수용 그릇이에요. 진리는 선의 수용 그릇이다. 겉사람은 속사람의 수용 그릇이다. 기억지는 교리인 것들이 수용 것들이다. 영적인 선과 진리들은 교리 안에 다 수용된다.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담는 수용 그릇이다.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릇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빵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들은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을 가리키고, 액체를 담는 컵 이런 것들은 진리 측면에서 다 수용 그릇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여겨다. 그죠? 나는 수용 그릇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거든. 교회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대의 돈이나, 전대란 말이 띠를 뜻, 띠. 보편적으로 띠가 뭘까? 끈, 띠, 결합. 요한의 허리 가죽에 띠, 허리에 띈 가죽. 이것은 혼인의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이 혼인의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허리가 빠지고 그냥 띠만 나왔으니까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돈이래. 이 돈이라는 말은 은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청동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청동, 동. 돈이 뭘까?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금은 천적인 선이요, 은은 영적인 선이요, 동은 자연적인 선이요, 철은 자연적인 진리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빵이 가리킨 것들이 수용된 기억지 안에 있는, 교리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자연적인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만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에서 비롯된 것은 털끝만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냥 악그 자체니까.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악그 자체 안에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악으로부터는 오직 거짓된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뜻에서 12이 가리키는 상태에
안내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12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받아들인 데에서 진정한 뜻에서 빵이 가리키는 상태의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겉사람 안에서. 근데 아래 보니까 신만 신고 그랬어요. 신발만 신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신발만 신어라. 발은 뭘까? 자연적인 것. 그런데 신발은 뭘까 그러면?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들. 이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지팡이가 통치하는 주님의 신령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나를 어디 세우셨다? 신발 아래에서 지옥의 경계라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요단에서 세례를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요단이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교회에 입문하고 거기에서 교회가 출생한다. 시작과 끝이 거기라니까. 여기서 똑같아요. 신발에서 시작과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 가운데서 주님 나라가 시작되고 주님 나라 그 가운데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앞에서 빵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 자신의 주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에서 비롯된 것들은 털끝만큼도 없고 오직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그 속성이 짐승들과 유사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성을 지니고 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좋아하는 습성들, 속성들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 이성들을 써요. 한번 주위에 쳐다봐봐, 다 사람들. 오직 그 목적에서. 텔레비 한번 쳐다봐봐. 딱 그 목적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에서 취한 감관적인 지식들이 있겠네요. 이 감관적인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자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내면적인 이해나 사상으로부터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함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한 보다 깊은 이해나 사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질서예요, 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갓 출생하는 어린아이들은 관능적인 사람이다, 자연적인 사람이다. 그 자체로 관능적인 사람입니다. 관능적인 것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속성이 먹을 것 찾고 배고프면 울고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근데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연적인 사람은 뭘 통해 가지고 관능적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감관으로부터 취한 지식들이 그를 섬기는 것에서 관능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니까. 자연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니까. 이 자연적인 사람의 안에 있는 내면적인 지식들로부터 함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합리적인 사람의 외적인 함적인 사람과 내적인 함적인 사람 바뀌는 거예요. 이 내적인 함적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뜻에서 그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출생해가지고 그가 어디를 향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관능적인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으로, 자연적인 사람이 함적인 사람으로, 함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애정에 일치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 지옥을 향해 가느냐, 천계를 향해 가느냐, 그 사람 안에 다 주님께 넣어줬어. 개발될 수 있는 소지들을 다 넣어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발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관능적인, 가장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 안에서 주님 나라가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신발만 신고 오란 뜻인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자주 설명한 것 같이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여러분들 상호간에 손발이 움직여서 섬기는 그 자체가 그 자신이 전혀 고려됨이 없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사랑이고 인애야. 빵이 가리킨 말이 그 뜻이라고. 이웃을 떠난 사랑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웃과 함께하지 않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영적인 시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그 자신이 고려되지 아니한 이웃사랑 안에 있어야만 되는데 늘 할 때마다 타고난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고려된 데서 그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영적인 시험을 겪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영적인 시험을 겪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신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시험을 겪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시험에 들어가는 자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들은 영적인 시험에서 100전 100패. 사실은 영적인 시험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겪는 것이지만 반드시 대상에서 그 어떤 것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것 같이 그 어떤 행위 안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니까 두벌돌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옷이란 말이 키토이라는 말이에요. 속옷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속옷. 원래 겉옷은 히마티오이라는 단어죠. 헬라어에서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당연한 이야기예요. 속옷을 가진 자는 겉옷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예요. 속옷 두 벌이는 자는 속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리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였으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이때 단어가 이 키통이라고 하는 속옷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벌을 갖지 말래. 다시 한번 속옷이 어디서 나왔다? 오직 주님에게서 나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롯된 것은 전적으로 없고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내적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10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12이 가리키는 복합체의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어디든지 집에 들어가거든 이런 뜻입니다. 집이 뭘까?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과 생각, 행위 하는 것들에 12들이 수용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곳에서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다시 말하면 복합체의 진리들이 가리키는 것들로부터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물러나기까지, 분리되기까지 기억지의 교리에 속한 복합체 진리들이 통치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합체 진리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모세가 그걸 표징하고 요셉도 그걸 표징하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통치해야 돼요. 언제까지? 고향에서 떠날 때까지.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억지의 교리에 속한 복합체 진리를 통치하는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만큼, 멋멋에서 근데 호소수란데 멋멋한 것만큼 이런 뜻입니다. 너희를 듣지 아니하거든 믿음의 소가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나아갈 때 12이 가리키는, 즉 복합체 진리에 떠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나간다는 말이 에크포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된 자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야?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 버려라.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복합적 진리에서 분리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에서 비롯된 먼지라고 하는 더럽고 불결한 것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어떻든 간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지 집에서 좀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늘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